하신 걸 기록합니다. 또 전도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말을 바꾸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초대교회 중직자들,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왜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왜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비밀 몇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늘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버릴 겁니다. 버릴 것. 버릴 거는 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안 버리면 사실은 안 되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게 불신앙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거는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면은 지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앙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만 정확하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야지, 복음이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안 되어지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 불신앙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은 어느 날 안 되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버려야 돼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는 모세가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성은 강대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은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면은 다 죽게 될 거라. 이렇게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새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불신앙은 쉽게 전달이 되어지는지, 전 백성이 그 말을 듣고는 밤을 새 통곡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을 포기했던 10명과 그 불신앙을 듣고 통곡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신앙을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불신앙을 해도 지금 되기도 합니다. 지금 된다고 영원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신앙은 나중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창세기 3장의 결과로 들어와 있는 시기와 질투,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버려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4장에 바나바가 전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인들이 기뻐하는지. 그런데 이걸 쳐다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괜히 시기가 생겨가지고 질투가 생겨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또 백성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쁨이 넘친 겁니다. 그런데 집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다 드리면 뭘 먹고 사냐? 우리 노후도 생각을 해야지. 아니,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킬 것이냐? 아니, 우리가 돈이 없으면 떼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속이고 일부만 갖다 내고는 일부는 감춘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부부관계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시기와 질투. 이건 우리가 사실은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염려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요? 염려는 불신앙의 통로요. 염려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버리고 복음만 바르게 신겨지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이라. 그렇죠? 내가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야 버리고 싶죠. 1000번 만번이라도 버리고 싶은데 돌았으면 또 불신앙하고 있는데, 돌았으면 또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오늘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오늘 또 나에게 새로운 응답을,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자세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은 진짜 영적인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모든 불신앙과 시기와 염려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뭡니까?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누린다는 말은 있는 걸 누리는 것이거든요. 내게 있는 걸 사실은 누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이미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고스톱치가 따가지고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서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없는 걸 누리면 가짜가 되지만, 없는 걸 누리면 거짓말쟁이가 되지만,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이거는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아는데도 잘 안 누려지잖아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밀이에요. 다 될 것 같으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몰랐어도 안 되지만은 있는데도 안 돼요. 주셨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키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키워야 되는 거. 뭘 키워야 됩니까? 그릇을 사실은 키워야 되거든요. 내 그릇이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그릇이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릇은 깨어지면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물도 깨어진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안 깨어진 그릇에 담아야 거기에 보관이 돼가 있지.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깨어진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 수준 가지고 도시 쓰는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양복을 입었다고 다 멋있습니까?
양복을 입어도 표가 나요. 그러지, 이 사람이 촌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도시사람이구나. 양복을 입었는데도 표가 난다니까요. 특히 어디 가면 표가 납니까? 결혼식장 가면요. 그렇죠? 결혼식장 가면은 다 이제 거진 양복을 입고 옵니다. 안 입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요, 도시 사람이 양복을 늘 입는 사람이 입고 가면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양복을 입고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해. 보면 촌사람이다. 이 촌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늘 촌사람은 양복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뭐 누가 결혼한다, 조카가 결혼한다, 누가 결혼한다면은 그래도 양복을 입고 가야 예의라 생각했는데, 보면은 이 사람 촌사람이구나, 표가 납니다. 절대 제가 시골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표가 나잖아요. 아무리 넥타이 매고 뭐 시골 사람은 뭐라 그러죠? 넥구다이 그러잖아요. 그래 매고 와도 표가 나요. 이 사람 촌사람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시골 그릇으로는 도시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 그릇도 내 그릇도 장로도 그릇이 너무 작으면 사실은 안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사이다 뚜껑에 물이든 뭐든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진 않죠. 거기에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있는 것도 튀어나가요. 튕겨나가요. 받는데 모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릇은 키워야 돼요. 빌립보 1장 9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러분과 제 그릇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그릇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이게 전부 다 그릇에 사실은 해당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릇이거든요. 이런 비밀을 초대교회 중직자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 있죠.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힘이고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고, 이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기로 할 수도 있고 깡다구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한계가 오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힘에 부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는요 오래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릴 거, 불신앙, 시기, 질투, 염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신 거, 신분과 권세, 그거는 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계속 키워간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는, 아무도 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 이게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이 그릇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살지를 않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을 위해서 사시는데 이게 안 되면은요 힘들어요. 이게 안 되면은요 어려워요. 그렇죠? 버릴 거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면은. 지난 목요일입니까? 다인이가 저희 집에 하루를 있었거든요. 유치원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날 와가지고 아침에 전날에 응가를 못 했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한 9시쯤 돼가 응가를 하려고 막 이렇게 용을 쓰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응가를 했어요. 응가를 했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치워가지고 집에 쓰레기 모으는 봉투에 넣어놨는데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인이 응가한 것까지 앉아 있다면서.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은 양이 안 차니까 뭐 이래 전에 하여튼 있거든. 그런데 날씨가 좀 시원해져 놓으니까 냄새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버릴 거는 안 버리면요 냄새 납니다. 그렇죠? 버릴 거 안 버리면은, 버릴 거는 빨리 버려야 하거든. 여러분과 저에게 불신앙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니까요 시기가 질투가 한만 폼 잡아도 그거 있으면은요 표가 납니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 아무리 중심 잡고 다 있어도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이 고민 중이구나, 이 사람이 걱정이 참 많구나, 이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구나 보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는 비밀을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보니까 참 그릇이 복음의 그릇이구나.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 있죠.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것 있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데도 막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애를 썼는데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안 많았잖아요. 그 중에는 뭐 또 괜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거든. 저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들, 무시를 당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막을 수가요. 왜 그런가? 여러분과 저도 이유를 찾으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그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왜 막을 수가 없었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초대교회의 모든 평신도는 현장 제자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 현장 제자로 썼어.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자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세워졌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죠. 아니 10명만 세워져도 대단할 것인데 3천 제자가 세워지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는요 5,000명의 제자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장에서 현장 제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현장 제자로.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되겠고 이 응답을 회복하셔야 되겠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응답을 회복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두 번째입니다. 생명건 중직자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니까 온전한 답을 얻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으로 막았잖아요. 금종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가면은 안 된다라고 금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도 가면은 핍박을 하고, 그래도 가면은 사형을 시키고, 그래도 가면은 사회와 단절을 시켰어요. 출교라 그러죠. 유대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유대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나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서 왕따를 시키잖아요. 애가 왕따를 당하면 참 힘들어하죠. 그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리 속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왕따잖아요. 너무 왕따가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자살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회와 단절이 된다. 유대 사회 공동체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법정에 섰는데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생명 걸고 예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차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와 상황 속에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피해를 덜 보고 손해를 덜 볼까? 우리는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래야 내가 손해를 덜 보고 피해를 덜 본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판단하잖아요. 베드로는 그 말을 하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재판받는 법정에서 그 말은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거든. 그 말은 답이 나왔다는 말이 되어지거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되어진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다 안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으려고 거짓말도 하고, 안 죽으려고 발뺌도 하고, 안 죽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도 전가를 시키고, 그게 세상이고 그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답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설령 내가 그러다가 죽는 한이 있달지라도 생명건 중직자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이 빌립 집사였죠. 초대교회 중직자였죠. 생명건 중직자들. 있는 거 누리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때로는 생명도 거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참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인본주의 단어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최선을 다하면 마귀만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생명도 얻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전 재산도 드린다. 그게 초대교회 중직자의 신앙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중직자의 믿음이었어요. 그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그 이름은 증거될 겁니다. 자기 이름이 증거될 걸 계산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이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순교도 하고 생명을 건 중직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죽으라, 생명 걸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붙잡았느냐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과 저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초대교회는 현장 교회가 많았어요. 그게 거의가 중직자들이 추측이 되어진 겁니다. 어떤 현장 교회였습니까? 가정교회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가정교회, 가정.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러죠. 현장에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가정교회의 응답을요. 그리고 미션홈입니다. 삶의 유일성이죠. 가정에서 제자 훈련을 해서 그 제자를 파송했는데 이게 미션홈이에요. 그리고는 전문교회입니다. 업의 유일성이에요. 같은 분야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전문교회예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복음의 유일성, 삶의 유일성, 업의 유일성. 이런 가정교회의 주축이 누구였느냐? 중직자들이었어요. 전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전 가정에서 생명운동이, 전 직장에서 생명운동이, 그리고는 지교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지역의 유일성을 찾은 것이죠. 지역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의 제자 사역과 예배소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17절에 보니까 로마 복음화를 했던 제자들. 그렇죠. 몇 명을 이야기하면은 보호자 베베 집사, 동력자 브리스가 부부, 식주인 가이오, 전부 다 중직자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현장 교회를, 다락방을, 그리고 미션홈을, 그리고 전문교회를, 그리고 지교회를,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 그러죠. 만남의 유일성인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렇죠.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 겁니다. 이게 현장 교회가 되어지는데 전부 중직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놓고 기도하시고 생각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보고 우리가 사역이라 그러죠. 내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다락방이든 미션홈이든 전문교회든 지교회든 우리가 모든 만남 속에서 이게 팀사역이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그 유대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니 저 로마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도록 하겠다.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요. 진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고 이 축복을 받아가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뭐래도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 끝나는 날이 와요. 우리가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많은 현장 교회가 세워져 거기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여러분이 그냥 그러려니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응답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내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지. 그렇죠? 내가 진짜 응답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그거는 실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두 주 지면은 집중팀 사역 훈련을 교회에서 받습니다. 사실은 훈련은 가서 하는 거잖아요.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해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와서 해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3박 4일을 가서 해야 되는데 와서 해주니까, 그렇죠? 와서 해주니까 얼마나 사실은 편하고 쉽습니까? 자, 문제는요, 여러분이 사역도 그렇고 집중팀 사역도 그렇고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 되면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 되면은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절대 못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여러분에게 보이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 하면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버릴 건 버리고 주신 거는 누리고 또 이제는 그릇은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오늘 결론으로 입교시 세례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세례받아야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아요. 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데 왜 하느냐? 세 가지는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증인들 앞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앞이죠. 이 앞에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세례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입교를 하는 분들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가운데 오늘도 영육간에 큰 힘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에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그 사역을, 그 축복을 오늘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